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말씀 우리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위드 워십의 첫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의 또 다른 역사를 세워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함께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주중 예배를 이전과 같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또 온라인 예배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냥 수요 예배가 우리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주일날 한번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인식들로 지금 목회자들도 많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 또 불가능했던 이 예배들이 멈추게 되면서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또 인도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목회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만 우리가 다 진행해서 온라인 교회를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는 그런 마음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2월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2월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개척 교회이고 아직 뭐 스텝도 없죠. 목회자들도 전혀 없고 목사 한 명에 전도사 간사도 없습니다.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우리가 막 지금 없던 예배들을 이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시작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갖춰지고 좀 어느 정도 스텝도 있고 수요 예배도 어느 정도 성도들도 모일 수 있을 때 예배를 시작해야 이것이 힘이 받고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 만약에 제가 이 현실의 벽의 앞에 서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를 세우고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분들은 잘 아실 텐데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시점부터 그랬습니다.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교제로 하나님과의 저에게 주신 그 소명만 끝까지 붙들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이끌어가고 그렇게 부흥되고 있도록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정말 현실과 타협했다면 수요 예배를 세우지 못했을 뿐더러 아예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겠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야 할까? 어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회복.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도 사모님 분명히 곧 교회는 회복될 것이야. 분명히 회복될 거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회복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모든 부분도 다 회복될 것이야.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들을 회복시키지만 그 안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는 그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는 교회 중 하나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금요 기도회였어요. 3월 첫째 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월부터 제가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회복을 외쳐나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가 아닌 금요 예배를 먼저 세우셨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회복에 있어서 기도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기도의 회복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또한 예배의 회복으로 지금 수요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함께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이 지난 이때에 바로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함께하는 교회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린 그런 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아니죠. 우리 집사님과 저의 단둘이 있는 보시면 뭐 반주다도 없고 안내위원도 없고 뭐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목회자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회복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맞다면 목회자 한 명이라도 저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는 이 공간이 늘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라 믿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많으면 뭐 대형교회나 이럴 때는 뭐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수인 교회로서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저도서 많으면 누구를 보지 않고 그냥 회중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우리 집사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지만 집사님도 또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로 계속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때부터 창대해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여러분 겪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요 워십, 수요 예배에 필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인원을 채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대부분 이제 중형교회나 뭐 대형교회는 뭐 많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들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인원, 이 동원력에 있어서도 힘을 받는다고 하죠. 한 사람 있을 때와 또 궁중에 있을 때 그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릴 때 인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궁중 심리들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심리학으로 잘 맞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수요 예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뿐만 모든 예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원을 채우고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뭐 1년, 2년 지나도 정말 뭐 3, 4명 모이는 그런 공간의 수요 예배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요 예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는 더욱더 이 수요 예배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모든 영적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과 같이 또 이전보다 더 크게 그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욥기의 말씀이 이제 다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겠죠. 욥기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욥의 상황, 욥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돼요. 아주 심한 고통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회복되어집니다. 욥은, 이 욥기의 말씀은 여러분 회복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욥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욥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욥의 말씀을 정말 하나로 표현해 본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들이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평온했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욥의 부인과 또 욥의 친구들,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는 뭐 누가 언제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저자도 모르고 시기도 잘 알 수 없어요. 심지어 1절에 나오는 이 우스라는 지역도 정말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지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욥기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첫 번째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를 우리가 보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의 권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과 온전함과 정직한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인 권면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로 욥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자의 형상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하게 간직하고, 예배자의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래의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또 욥은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 정직하다는 것은 그렇죠. 거짓이 없고 바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직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욥은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갖추고 있다면 욥이 그랬듯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삼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다. 정말 훌륭한 욥이죠.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 욥은 자녀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간의 신앙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욥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유익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자들은 압니다. 이것을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향 영향력들을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또 저도, 정말 이 교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욥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는 어떠한 축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힘써 일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물질에 여러분 절대로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다면 우리가 10개를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참 이 아들들도 부유해요, 그죠? 각각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은 초대했다고 했죠.
이 당시에 누이들은 이 아들들은 나가서 출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고, 누이들은 부모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다 불러서 이렇게 참 같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욥이 먼저 잔치를 마친 아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해요. 여기서 성결이란 어떤 성결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뭐 잘 아는 구약에서는 뭐 옷을 빨거나 뭐 깨끗이 씻거나 뭐 이러한 성결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 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번제를 드린 이유, 성결하게 시킨 이유는요, 혹시예요.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혹시라는 것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왕 그것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혹시라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혹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 이들이 마음에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하나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성결케 만들어주시는 그런 욥의 행위, 아버지의 신앙관, 그것이 욥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 욥의 아들들은 이미 출가를 한 상태예요. 욥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들들의 나이도 꽤 찼을 것이에요. 이미 찼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다 마치고 아버지가 부른다고 또 쫄쫄 따라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다 우리 잔치했으니까 좀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제가 가서 번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아버지의 이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옵니다. 잔치를 마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 모임 마치고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막 성만찬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자, 이 모든 과정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 상황을 보면요, 아버지의 하나하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욥은 자녀들의 신앙 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욥이 항상 이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잔치가 끝나면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려야 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한결같이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앙 교육을 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 아들들이 뭐 출가했고 뭐 가족 잔치를 벌이고 생일 잔치를 벌이고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질서가, 욥의 가정의 질서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뿐입니다. 뭐 아주 서론에도 불과하지 않죠.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욥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욥의 신앙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기도 하고 자녀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앙 교육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 신앙을 우리가 한번 욥의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 5절을 보면서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욥의 인품을 느낄 수 있죠.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온전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 2절에서는 그들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굉장히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소유물이 나와요. 재산적인 부분. 그리고 이 재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무엇을 보냐?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잡고 가냐. 여기선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죠. 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자, 이 4가지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욥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으로 이제 뭐 친구들과 아내들과 하는 논쟁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 4가지 인품과 가족관계, 재산, 뭐 가정의 질서, 영적인 질서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말씀을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한결같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수요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